오늘은 욥기서 10장 말씀 통해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욥의 악창, 욥의 종기는 벌써 여러 달째 계속됐습니다. 욥은 극도의 고난 속에서 기력이 쇠해졌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을 향한 친구들의 변론은 욥을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이 고난을 죄의 대가로 보고 회개를 촉구하는 친구들의 말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더 깊은 상처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듭, 우리 인생의 장애물, 우리 인생의 걸림돌, 우리 인생의 고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해결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여기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지만요, 도무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하나님은 침묵만 계속 하실 따름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자기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답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알려주시고 또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응답이 없을 때, 그냥 하나님의 침묵만 계속될 때에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욥의 이 고난도 그랬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이걸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엄청난 재산이 하루아침에 왜 다 날아가 버렸는지, 또 왜 내 자식들이 다 죽어야 했는지, 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됐는지,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싶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욥의 절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른 눈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처럼 고난당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욥기 4장 7절의 말씀, 엘리발스의 말처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욥도 분명히 욥이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고난당하는 거 이게 마땅하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욥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너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그렇게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했는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으면요, 경건했으면 이런 생각을 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고난이 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짚히는 게 있어요. 짚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런 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를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왔을 때 왜 이 고난이 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욥은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친구들은 뭐 계속 너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고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욥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욥을 비난했지만 자기 자신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이제 유명한 앤더슈 작가가 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때 응답을 해주시면 좀 답이라도 해주시면 좀 시원할 텐데 그러면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텐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생들처럼 자신을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닌가 하고 절규하고 괴로워했어요.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님도 육신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눈을 가지고 저를 보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인생의 눈은요 굽어져 있어요. 편협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인간들과 같이 생각이나 주장이 편협되고 굽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욥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에는 침묵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나타나셔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너희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욥이 내 아들 욥이 옳았다고 그렇게 판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제 당장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번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의인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신실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 주시죠?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죠. 그런 반면에 또 악인들은 또 뭐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물질의 축복을 또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물어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언젠가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이다.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은 불공평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굽어진 것을 펴주실 것이다. 우리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판정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욥에게 고난이 온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고난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들이 기억하시면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온 것이다.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욥도 하나님이 허락하셔 사탄이 고난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 고난당함에 허락하심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책에 보니까 독수리가 이 어린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에 둥지 밖으로 내몹니다. 이 둥지를 다 어미 독수리가 다 이렇게 뽑아내요. 거기 있는 잔가지들 이런 덤풀들 다 끄집어냅니다. 근데 새끼들은 그냥 거기가 좋은데 거기가 편안한데 나중에 딱 헤쳐놔요. 그리고 그냥 이 밖에다가 물어가지고 던져놓습니다. 그럼 새끼들이 난리가 나죠. 죽었다고 막 날개짓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떨어지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땅에 이제 절벽에 부딪힐 때쯤 되면 어미 독수리가 와가지고 탁 안아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던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정말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듯이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서 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날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에 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눈도 인생들의 눈과 똑같아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못 본 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 속에 빠지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무 관여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이신론의 이단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끊임없이 그가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말할 거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려운 고난들 잘 견디시고 훨훨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로우신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이 불공평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하나님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